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 닮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 7월 달은 7월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헌신의 달입니다. 헌신이 뭐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 말, 헌신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해가지고 벗어버렸던 신이 헌신입니다.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인생으로 헌신하는 게 그게 헌신이겠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 내 몸,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온 삶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렸던 헌신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삶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헌신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헌신의 삶. 헌신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헌신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속도로를 나가보면은 그 이른 새벽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그래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끝내고 보니까 내가 도착한 곳이 지옥이더라. 지옥에 도착을 했더라. 여러분, 열심히 힘껏 달려갔는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열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32절에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병든 자들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35절에 보면 또 새벽부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온종일 온 힘을 다해 달려가신 삶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식사할 틈도 없고 정말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항상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내 인생의 이유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달려가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 모르는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많은 탤런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탤런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저 드라마에서 똑같은 사람이 다른 역을 맡으면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분별을 잘 못해요. 문제가 많지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서 그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래 누구였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탤런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그렇게 마음껏 뭔가를 하는 사람이 좋은 탤런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의 탤런트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 자기가 맡은 그 역할,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의 탤런트로 인정을 받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아니 위험해도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멋지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을 쏟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칭찬과 축복을 받겠습니까? 다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헌신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겁을 냅니다.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목사가 되어야 되나, 큰일 났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정말 좋은 재료로 이웃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나온 작은 수익이라도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탁소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건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의 말단 직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아무 자유도 없이 그렇게 일해야 했지만 그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가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결국은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냥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내가 한평생 헌신할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땅에 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 위에 곳곳에 흩어져서 모든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되어서 제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이 사회를 바로 세워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간통죄가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그 간통죄는 폐지하고 동성애는 정상적인 삶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어낼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 하스와 같은 사람, 하영록 씨와 같이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기서 기업을 일구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교회도 짓고 좀 복지관도 세우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세워주고 정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학교 강단에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그런 교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한 NGO 활동에 헌신할 사람, 정말 이 세상은 사명을 가지고 일할 그런 헌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큰 일, 내 평생을 헌신해서 할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작은 일부터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헌신을 위한 훈련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부터 헌신의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봉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팀,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 섬기고 봉사하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헌신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나를 죽이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의 훈련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두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인다면은 올바른 주인에게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돈이 주인이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돈에 끌려다니고 성공에 끌려다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이 체면이 중요하고 사람들 눈치와 분위기 따라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헌신을 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가 참 종류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개가 무슨 개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무슨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셰퍼드입니다. German Shepherd. 독일에서 셰퍼드라고, 우리 세파트라 그러잖아요. 셰퍼드는 목자라는 말인데요. 양을 지키는 목자, 양을 위해 생명을 걸고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개라 그 말이죠. 이 셰퍼드는 정말 충직한 개, 용감한 개, 똑똑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셰퍼드는 저 녀석이 왜 또 벌써 튀어나왔죠?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개는 뭐죠? 한국 토종 진돗개입니다. 근데 이 셰퍼드는 군용견이나 경찰견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경비견 이런 것들, 지금도 저 군인이 이 셰퍼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돗개는요, 똑똑한 점에 있어서 셰퍼드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용감합니다. 충성됩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경찰견이나 경비견으로 사용되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진돗개는 그런데 쓰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셰퍼드는 주인이 바뀌어도 3일만 지나면 이 사람이 내 새 주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합니다. 원래 군대나 경찰이나 저 셰퍼드를 가지고 일할 담당자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담당자가 바뀌어도 3일만 지나면 이 사람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이루어 가는데요. 진돗개는 그게 안 됩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이 평생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그 주인만을 섬기는 게 진돗개예요.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이 진도 아닙니까? 집에 진돗개를 키웠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팔았어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차로 한 시간 정도 되는 먼 거리에 이 진돗개를 데려갔는데 3일인가 지났는데 밤에 잠자는데 뭐가 와가지고 막 문을 긁어대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3일 전에 팔았던 진돗개가 우리 집 찾아온 겁니다. 자기 팔린 그 집에 탈출해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주인을 찾아 달려온 거예요. 진돗개는 이런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 중에서 나를 닮은 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쪽이어야 될 것인가? 저는 진돗개 스타일의 크리스찬들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변함없이 정말 충성스럽게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쫓아가다가 그 다음에 세상이 좋으면 세상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다른 사람 쫓아가고 물질이 좋으면 물질을 나의 주인처럼 섬기는 그렇게 변절된 충성자가 아니라 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져 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저 같으면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야, 이곳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 정말 신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우리 다른 마을들로 가야 한다. 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그곳에 이렇게 안주시키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 그 잔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죽을 거라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 내리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를 때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등을 돌려 배신할 때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 손해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던 길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해 봅니다.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향하여 한마디 내 마음의 비수와 같은 그런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그만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돗개처럼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실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부르고 있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름에 농어촌 봉사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각종 여름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일이 많아지면 상처받을 일도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다. 내가 사람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내 헌신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진정한 헌신자가 되려면 한 가지 더 헌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나 아니면 조롱과 핍박이나 모든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단단히 지켜준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를 찾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안주하거나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앞에 흔들리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려면 먼저 기도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주님의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헌신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으려면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거기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할 수 있으려면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내 노력 가지고 100번을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역사하시면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해 보려고 하면 한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때의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는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나를 도와줄 도움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에 헌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생활 너무 힘듭니다. 중보기도 사역 힘듭니다. 우리 제자대학에서 매일매일 하루 1시간 이상 숙제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에 헌신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하며 살아가십시다.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언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방황하며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난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 땅에서 작은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때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빛나고 하늘에 빛난 면류관 우리 함께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